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번역하겠으니 나도 번역하나니. 세상 사랑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걱정할수록 마음 위로하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이 길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이나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가고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분수령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르침과 치유와 기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사역을 위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밝히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자신이 가는 길을 갈 것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길을 가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저 세례 요한으로 이해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영향력 있는 스승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위대한 사상가, 훌륭한 승인으로 그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았습니다. 비를 그치게 하거나 내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불까지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자로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한 단면만을 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질과 핵심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질문을 받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 제자들을 대표하듯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분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임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신적 기원, 즉 신성을 가지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만 아니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살아나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본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참으로 소원한다면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고 또 자발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의지적인 결단과 각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이왕 예수를 따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믿고 따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어때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자기 부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만 아니라 지금도 죄된 생활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즐기는 그 모든 죄악된 행위까지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최고의 가치가 있고 자기가 애착하는 모든 것까지도 주를 위해서라면 다 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전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부인해야 됩니다. 옛 생활, 옛 습관, 옛 자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 주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뜻이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부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구원의 길이자 영적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거기에는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와 고통이 수반됩니다. 대가와 고난이 뒤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심지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희생과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죽을 각오, 숭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십자가를 치는 것을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어떠합니까? 부활과 새 생명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생명과 부활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에는 이렇게 역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축복의 길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과 대가만 아니라 고난과 박해까지 뒤따릅니다.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 바칠 각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순교할 자세로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활과 새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예수 믿고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죄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 주님께 주시는 새 생명과
부활의 은혜까지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도 감사한데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심령으로 또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옛 습관과 옛 자아와 옛 성품들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 이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길, 한편으로는 축복이요 영광의 길이지만 또 한편으로 십자가의 길이자 순교자적인 길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또 수고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주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로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도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라도 주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철저하게 쫓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날마다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